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고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게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교회가 약간 다르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흡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것들을 또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요.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보면은 각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자가 뭘까? 여러분 이거는 모든 교회에게 즉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도 하고 또한 그 외에 모든 교회로 들으라고 또한 편지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 버가모 교회 교인들 및 모든 교인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 사자라고 할까? 사자라는 것은 버가모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또는 존재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다. 그랬을 때는 버가모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사실 뜻하는 겁니다. 사자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보냈던 사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냈던 사자.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보냈던 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천사 같은 존재죠. 그에게 편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내 교회를 이렇게 못 지키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모든 교회, 그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는 영, 그 영을 깨우쳐가지고
혼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을 통해서 모든 교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사탄이 사는 곳이다. 심지어 사탄의 아주 강한 그 요새다.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 내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다. 13절 끝부분이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게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네로의 핍박이 이미 시작된 걸로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이거는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나눴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이름 때문에 옆에서 이 교인, 이 성도가 잡혀 죽고 그럴 때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고,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 순교자의 이야기들, 여러분 그거 사실은 보면요, 그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교회에서 한 사람, 목사님, 어떤 장로님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요, 모든 교인들은 다 도망가거나 도망가면 좋죠. 근데 잡혔는데도 예수를 믿겠다는 소리를 하다가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난 믿는다. 그래서 잡혀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높게 여기지는 거고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이 오고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즉 순교자의 교회인 것입니다. 순교자를 갖다가 배출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교회.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근데 그릇된 것,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들, 행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어떠한 죄를 범했냐 그랬을 때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발람의 교훈이다. 즉 발람의 교훈은 어떤 것이냐?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놨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 여기에 보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이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그 문제 아시죠? 그건 다름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까 말까 그랬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원래는 이것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진 재물을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형제들이 그거를 보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건 정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구나. 여기에는 이 우상이 악령이 깃들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만약에 리더들이 와서 너희들 그것도 몰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 그러한 지식도 없으면서 막 먹는다면 그걸 보고 따라서 그러한 믿음이 없는데도 같이 먹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마귀가 깃들어 있는 고기인 줄 생각하고도 먹는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그 믿음대로 마귀가 깃들어 있는 것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들은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있으나 나는 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시험 들게 하면 나는 아예 안 먹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이슈와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지식이 있다고
우상의 제물을 마구마구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모르는데도 시험이 드는 거죠. 그게 진짜 시험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와 요즘에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술과 비슷합니다. 술 마시는 것과. 술 마시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그분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이라는 게 특히 이러한 문화, 술 문화, 한국의 술 문화, 특히 한국의 술 문화죠. 그러한 문화, 술과 같이 따라오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어디 나가서 같이 모였을 때 술을 막 마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술을 그렇게 마시면은 술 취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빤해요. 거룩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같이 모였을 때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안 돼요. 혼자서 마신다? 그거는 주님과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술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마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중독. 그거는 큰 죄입니다. 자기 가정을 파탄내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같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괜찮아 그러면서 술을 갖다가 막 마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임은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 공부했을 때 구역 모임 했을 때 술을 내와요. 이거 술 괜찮아. 여러분 그게 성령의 모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세상 모임이 되는 겁니다. 주님에게 아무런 영광도 안 돌려드려요.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마시는 것 그거는 여러분 사단 마귀의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술 괜찮아 마시면 어때? 같이 모였을 때 크리스천들이 같이 마셔요. 같이 구역 모임을 했을 때 괜찮아 마시면 어때? 같이 마셔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사단에게 구석을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안다고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같이 모였을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떡하니 막 가서 크리스찬들이 우상 신전에서 그 앞에서 막 가서 먹고 우상 그 신전 속에 들어가서 그거 갖다 지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줄 아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저 신전 안에 들어와서 먹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크리스찬들 보니까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데 아무 기계도 없더라. 비웃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소위 안다고 하며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막 했던 사람들 아주 교만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형제들도 보고 마귀의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먹고 그래서 망하고 그리고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까부는 것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왔던 그 모습입니다. 지식이 있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을 걸림돌을 놔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고 여기 나오는 행음은 우상 숭배를 뜻해요. 우상 앞에 가서 먹고 그리고 우상을 거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뭘 안다고 해가지고 막 하지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이거 어때? 이거 뭐 어때서 그래? 뭐가 어떻긴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 교회의 명예가 실추가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영예가 실추가 되는데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기는 사람에게,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에게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감췄던 만나, 즉 모르는, 세상 사람들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양식이죠. 영적인 양식.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그런 것을 뜻하겠죠. 그거를 주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에게서 받는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주겠고, 그리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게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럼 사람들은 저는 이거를 읽었을 때 맨 처음에 무슨 조약돌을 생각했어요. 흰 돌, 까만 돌, 무슨 공깃돌처럼 예쁜 조약돌을 주셔가지고 내가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건 그게 아니라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요. 성전에 있는 커다란 주춧돌,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돌은요, 성경에서 돌 그랬을 때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것 같은 돌이 우상을 깨부수는 다니엘서, 큰 돌입니다. 그러한 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굴러내려요. 근데 그게 동그란 돌이냐? 동그란 돌이 아닙니다. 왜냐? 사람이 손으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그 돌이 어디에 쓰였냐?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명하세요. 사람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을 가지고 쌓아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주춧돌이에요. 성전 주춧돌이 와가지고 그 다니엘서에 있는 우상을 깨부순 거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돌이다 그러셨고, 성전의 주춧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즉 모든 성전이 그 위에 세워지는 돌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돌 그러면은 그 돌들이에요. 항상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흰 돌이 된다. 즉 성전에 아주 하얗고 빛나는 새로 지어질 성전, 그거의 한 파트가, 한 부분이 된다. 그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흰 돌을 주고 거기에 이름이 새기겠다. 즉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새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름, 즉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됐느냐?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죠. 그 새로운 성전, 새 나라와 새로운 성전을 이루는 그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에게는 새 이름을 주겠다. 새 생명이죠. 새 존재죠. 새 사람이죠. 그걸 주시겠다. 그건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내가 용납했다. 예배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를 용납했어요. 내쫓아야 되는 사람인데 용납을 해버렸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이 이세벨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뭡니까? 상징성을 띈 거죠. 여러분, 그 전에 버가모 교회에서도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즉 발람이 있었냐? 발람이 없죠. 상징성으로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상징성 있게 읽어야만 됩니다. 진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건 여러분의 굉장히 개인의 고집을 가지고 아주 잘못 성경을 일부러 망가뜨려 읽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이세벨, 그러면은 이세벨 같은 상징성을 띄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여기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세벨 같은 그러한 가장 악한 여자가 이세벨이죠. 아주 교회를 잡아서 죽였죠. 그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자인데, 근데 그가 자기가 선지자래요. 완전히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고 완전히 흑을 백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정말 이 사악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20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도 똑같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배 때 일어나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막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은 이렇게 소위 오순절파, 즉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런 데는 예배드리다가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다. 막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막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99% 좋은 얘기하다가 1% 이상한 걸 얘기합니다. 딱 나쁜 거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여자예요. 여러분 그런 거 허락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여기에 다 계시해 주셨어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계시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 뭐가 있습니까? 범용성 모든 사람 코리안, 캐네디언 여기에 나오는 로마 사람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영원성. 시간이 지나도 바뀌면 안 돼요. 그 로마 시대 때 말씀한 것 지금에도 유효하고 그리고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유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가져와서 계시라. 여러분 그거 계시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이세벨에게 그 사람에게 줬던 위로였는데 그거를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그런 거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집에 가서 자기가 조용히 묵상하며 자기에게 위로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했다. 여러분 그거 들으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성경에게 빼지도 말고 뭐라고 하셨죠? 더하지도 말라. 즉 성경 말하면서 거기다가 딴 계시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딴 계시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딴 계시 붙이잖아요. 엑스트라를 더 붙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직 계시는 오직 모든 교인들과 나눌 계시는 성경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 자기 혼자 집에 가서 자기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이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얘기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말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성경에 쓰셨잖아요. 더하지도 말라고. 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게 소위 자칭 선지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 허락하면 안 됩니다. 교회. 근데 이 여자가 어떡하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즉, 뭐 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르는데 나는 더 지식이 있어. 너희들이 영적으로 아직도 모르는구나. 진짜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모습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안다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게 초기 영지주의자와 같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어떤 거냐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원효대사를 생각하면 돼요. 한국의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시고 깨우쳤잖아요. 사람은 뭘 먹고 안 먹고로 해탈하는 게 아니구나. 해골물을 마시고 먹고 안 먹고로 해탈하는 게 아니구나. 나름대로는 깨달음이죠. 그러면서 원효대사는 가서 고기를 막 뜯었습니다. 고기 막 먹었잖아요. 중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먹었습니다. 왜냐? 밤에 목말라서 여행하다가 천축으로 인도로 여행하다가 밤에 자다가 잡아가지고 웬 바가지가 있는데 물을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게 해골에 고였던 물이에요. 막 토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요. 이게 그 당시 먹었던 물은 맛있지 않냐? 그러므로 이거는 뭘 먹고 안 먹고가 사람을 해탈에 이르는 게 아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비슷하죠.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걸 깨달음을 얻어 다시 빠꾸 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인데 스님인데 마음껏 고기 먹어요. 그래서 그게 원효대사 유명한 일화죠. 여러분 영지주의자가 딱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육적인 것은 해탈한다. 괜찮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리고 심지어 여자를 이 여자 저 여자와 관계하는 것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탈했기 때문에. 이들은 해탈, 경지를 오를 때마다 그때마다 소위 해탈 같은 경지를 이룹니다. 또 해탈하면 또 해탈. 그래서 신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이른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그렇게 했던 거에 제일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해탈의 증거로, 즉 깨우쳤다는 거의 증거로 뭘 했느냐? 우상의 고기를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상 신전에 가서 절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마음껏 교제하고 먹고 해탈했기 때문에 이건 다 초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들에게는 해탈의 증거였어요. 왜냐? 육체적인 것도 나는 해탈했다. 이걸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했어요. 심지어.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행음이 아마 진짜 행음이었을 이 확률이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23절 그리고 22절 이들에게 향한 이러한 소위 선지자, 하나님의 성경을 안 가리키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계시라고 말하는 걸 가리켰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이 뭐냐? 여기 나오는 게 22절 침상에 던질 거다. 여기 나오는 침상은 어떤 걸 뜻하냐? 병입니다. 병에 알아눕다가 침상에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병으로 알아놓을 것이고 병으로 칠 것이고 그리고 23절 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도 죽여버리겠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 주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신 차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뭐를 안다는 듯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교회를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도들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증인으로서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조심하면서. 그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26절 이깁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만국을 다스린다. 그러면서 나오는 27절 모습.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 이거는 시편 2장의 모습이에요. 철장을 가지고 깨부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이게 승리고 끝까지 있는 사람이 그 승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같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것을 생각하며 주 앞에서 저희 자신을 스스로 삼가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항상 이것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은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